혹시 사람이 굶어 죽기까지 아무도 멈추지 않는다면 그건 살인일까요? 아니면 믿음일까요? 이 질문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비극적인 사건의 핵심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1976년 독일의 한 평화로운 마을에서 23세의 젊은 여성이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넬리제 미헬. 그녀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을 넘어 종교적 믿음과 의학적 현실, 그리고 인간의 한계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녀의 몸무게는 발견 당시 단 30kg에 불과했습니다. 앙상하게 뼈만 남은 몸은 움직일 힘조차 없었으며 극심한 영양실조와 탈수로 인해 생을 마감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은 단순한 기아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죽기 직전까지 무려 67번에 달하는 구마의식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모든 것은 아넬리제 미헬이 16세가 되던 해에 시작됩니다. 독실한 가톨릭 가정에서 태어나 신앙심 깊게 성장했던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심한 경련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일시적 증상으로 여겨졌지만 증상은 반복되었고 결국 그녀는 병원을 찾게 됩니다. 의사들은 그녀에게 측두엽 간질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측두엽 간질은 뇌의 특정 부위에 이상이 생겨 발작, 환각, 환청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으로 당시에도 현대의학에서 잘 알려진 신경학적 질환이었습니다. 의학적인 관점에서 그녀의 증상은 분명한 질병의 징후였고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아넬리제 미헬의 상태는 의학적인 설명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발작과 더불어 기이하고 섬뜩한 증상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기도를 하던 중 갑자기 멍한 상태에 빠지거나 정체 모를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 목소리들은 때로는 자신의 내면에서 들리는 듯했고 때로는 외부에서 들려오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너는 저주받았다와 같은 저주와 협박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극심한 불안과 공포에 시달렸으며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삶이 피폐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의료진도 그녀의 증상을 단순한 정신질환으로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으며 항경련제와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며 치료를 이어갔습니다. 의료진은 그녀의 환각과 환청,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다양한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시도했습니다. 심지어 입원 치료를 통해 그녀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최적의 치료법을 찾으려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어떤 의학적 치료도 그녀의 상태를 호전시키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시간은 흐를수록 그녀의 증상은 더욱 악화되었고 그녀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약물은 그녀의 몸을 지치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들었지만 내면의 괴로움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육체는 쇠약해지고 정신은 황폐해져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녀는 점차 악마의 얼굴이 보인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환각을 넘어 실제적인 존재의 위협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세상은 공포와 악몽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행동은 더욱 기이하게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성당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성당 문턱을 넘으려 할 때마다 극심한 고통과 거부 반응을 보였습니다. 십자가, 성모상, 성수와 같은 성스러운 상징물들을 보면 고통을 호소하며 몸부림쳤고 성화와 성물 앞에서 극도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신앙심 깊었던 그녀에게 성스러운 상징물들이 오히려 고통의 원인이 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아넬리제 미헬 자신과 그녀의 가족들은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빙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의학이 해결할 수 없는 이 현상은 오직 종교적인 힘으로만 극복할 수 있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서 교회의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의학적 치료가 아닌 영적인 구원을 갈망했습니다. 처음 가톨릭 교회는 그녀의 가족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교회 관계자들은 신중하게 접근하며 의학 치료를 계속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당시 교회법상 구마의식은 매우 엄격한 절차와 기준을 요구했으며 정신질환이 명확한 경우 의학적 치료를 우선시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교회는 구마의식이 남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신앙적, 윤리적, 사회적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넬리제 미엘의 증상은 너무나 명확했고 가족들의 절박함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리며 딸의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결국 한 신부가 그녀를 직접 만나게 됩니다. 이 신부는 아넬리제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그녀와의 깊은 대화를 통해 그녀의 고통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넬리제의 상태를 보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건 간질이 아니다. 이 신부의 한마디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의 판단은 아넬리제와 가족, 그리고 교회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영적인 문제로 판단한 신부의 확신은 가족들에게 한 줄기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1975년 마침내 주교의 공식적인 허가 아래 아넬리제 미엘에 대한 구마의식이 비밀리에 시작됩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었으며 교회가 아넬리제의 상태를 단순한 의학적 질병으로만 보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가 오랫동안 받아왔던 의학적 치료는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이 선택은 그녀의 운명을 결정짓는 돌이킬 수 없는 전환점이 됩니다. 의료적인 관점에서 보면 매우 위험하고 치명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구마의식은 상상을 초월하는 혹독한 과정이었습니다. 주 1회에서 2회 한 번에 최대 4시간씩 진행되는 혹독한 의식이었습니다. 의식 중 아넬리제는 비명을 지르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내뱉었으며 때로는 남성의 목소리나 여러 명의 목소리를 내며 신부와 대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무자비하게 때리고 자해를 반복했으며 극심한 고통 속에서 몸부림쳤습니다. 때로는 바닥에 떨어진 거미나 파리 같은 곤충을 먹는 기이한 행동을 보였고 자신의 소변을 마시거나 물조차 마시려 하지 않았습니다. 악마가 그녀의 몸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저항하는 것이라고 믿어졌습니다. 가족과 신부들은 이 모든 고통이 아넬리제 안에 깃든 악마와의 싸움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녀가 음식을 거부하고 몸이 쇠약해지는 것도 악마가 그녀를 통해 마지막까지 저항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도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출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악마를 완전히 몰아내기 위해서는 이 모든 고통을 견뎌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넬리제가 겪는 고통이 악마를 몰아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자 그녀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거룩한 희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10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총 67번에 걸친 구마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매회 의식이 진행될수록 아넬리제 미엘의 몸은 점점 더 쇠약해져 갔습니다. 의식이 진행된 마지막 몇 주 동안 그녀는 이미 스스로 움직이거나 음식을 섭취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1976년 7월 1일 아넬리제 미엘은 잠든 상태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길고 고통스러웠던 싸움은 그녀의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사망 당시 그녀의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체중은 겨우 30kg에 불과했고 극심한 영양실조와 심각한 탈수 증상을 보였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녀의 몸은 스스로 일어설 힘조차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근육은 퇴화하고 피부는 주름졌으며 머리카락은 빠지고 눈은 움푹 들어간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랜 기간 영양과 수분 섭취를 하지 못해 발생한 결과였습니다. 결국 그녀의 공식적인 사인은 악마가 아니라 굶주림이었습니다. 아넬리제 미엘의 죽음은 독일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종교적 의식 중에 사망했다는 사실은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고 곧바로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이 죽음이 막을 수 있었던 비극이었다고 단정했습니다. 그리고 아넬리제 미엘의 부모와 구마의식을 집전한 2명의 신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됩니다. 이 재판은 전국적인 관심을 받으며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법정에서는 실제 구마의식 당시 녹음된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녹음된 괴이한 목소리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들은 방청객들을 경악하게 만들었고 아넬리제의 여동생은 흐느끼며 법정을 떠났습니다.
이 녹음은 당시 재판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증거로 제시되었으며 일부 사람들에게는 악마 빙의의 강력한 증거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녹음된 목소리가 악마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며 구마의식은 악마를 쫓아내기 위한 정당한 종교적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아넬리제 미헬이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존재에 시달렸으며 구마의식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부모와 신부들은 신앙에 따른 순수한 의도로 행동했으며 아넬리제 자신도 구마의식을 원했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의료 전문가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아넬리제 미헬의 모든 증상을 정신질환으로 보았습니다. 환각, 환청, 자해, 기아 등은 모두 간질성 정신병의 증상이었으며 특히 정신질환이 심화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극단적인 행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학적 치료를 중단하고 구마의식을 진행한 것이 그녀의 죽음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사들은 구마의식 과정에서 그녀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적절한 의료적 개입과 영양 공급이 있었다면 충분히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신념이 의료적 판단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판결을 내립니다. 재판부는 아넬리제 미헬의 부모와 2명의 신부 모두에게 과실치사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종교적 신념과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생명보호라는 사회의 기본적인 의무를 지키지 못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결 이후 독일 내에서의 구마의식은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교구는 구마의식에 대한 엄격한 지침을 마련하고 정신과 전문의의 자문 없이는 구마의식을 진행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는 종교적 행위가 의료적, 윤리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반영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아넬리제 미헬 사건을 둘러싼 논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정말 악마의 씨였었다고 믿습니다. 종교적인 관점에서 의학이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영역의 존재를 믿는 이들에게 아넬리제 미헬의 이야기는 악마 빙의의 실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극심한 고통과 기이한 행동이 단순한 질병으로 치부될 수 없으며 구마의식은 악마와 맞서는 최후의 영적 전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그녀가 순교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반면 또 다른 사람들은 그녀가 치료받지 못한 불운한 환자였다고 말합니다. 의학적 관점에서 그녀의 증상은 모두 측두엽 간질과 정신질환으로 설명 가능하며 적절한 의학적 치료와 보살핌이 있었다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합니다. 구마의식이 오히려 그녀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죽음에 이르게 한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들은 이 사건이 종교적 광신주의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교훈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넬리제 미헬의 비극적인 죽음은 믿음이 만들어낸 비극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혹은 이해하기를 거부했던 무언가의 흔적이었을까요? 이 사건은 종교적 신념과 과학적 이성 사이의 오랜 갈등, 그리고 생명의 존엄성과 인간의 한계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을 넘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 깊은 여운과 성찰을 남기고 있으며 유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